자, 오늘은 22.5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이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서 지불했다,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번 주에 참 신기한 게 있었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동기 모임이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어요. 3가정이 모이는데, 저 진주에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저 영도에 목사님 한 분, 또 이제 저 이렇게 세 목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번에는 저 영도에서 모였어요. 영도에서.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모이는 곳에서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를 데리고 저 영도 그 끝에 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다 근처에 횟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부부 세 쌍이 갔으니까 6명이 가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회 시킨 걸 다 먹고 나오는데, 이제 그 목사님, 영도에 계신 목사님이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가니까 계산을 누가 하고 갔다는 거야. 아이고, 누가 하고 갔지? 그래가지고 막 3명 다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밥값을 계산을 다 하고 갔대. 그래가지고 식당 주인한테 막 아니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이 뭐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가지, 말도 안 하고 그래 계산만 하고 가냐고. 그래 내가 자꾸 이어서 그러지 말고 그 연락처 하나, 목사님 사모님 연락처 하나 적어놓고 혹시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써놓고 그래 빨리 가자고. 그래 써놓고 이제 왔는데 글쎄 누가 와서 계산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막 세 목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 그러고 막 오늘 막 대박 났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저한테 문자가 와서 김 목사님 오늘 식당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그 뭐냐 하면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그 영도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들 그 친구들하고 이래 왔다가 내가 이렇게 뒤로 돌아앉아 있고 이분은 또 이쪽으로 돌아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나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나는 벽 보고 얘기하니까 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게 와가지고 얼굴도 잘 못 봤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계산을 하고 와서 문자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우리 친구 둘하고 요 식당에 이 식당에 안 오고 그 위에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이 식당으로 가라 그러대. 이 식당으로. 그래 갔더니만은 그 이유를 김 목사님이 이 식당에 오니까 나보고 밥값 계산하라고 거기 가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기쁘게 밥값을 계산하고 왔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얻어먹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최 측에서 밥을 사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사기로 했어요. 다음에 다시 사기로. 내가 밥값을 안 내도 누군가가 지불했으면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교재의 78페이지에 보면은 속죄라는 말로도 쓰고 같은 말이에요. 죄를 속했다, 사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 각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의 원인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제 앞에 서론 부분도 있는데 서론 부분 잠깐 읽고 지나갑시다. 조금 기네.
그냥 생략하겠어요.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다음에 아멘. 로마서 3장 또 읽겠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아멘. 자, 이제 아멘. 앞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동전의 마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한쪽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을 말해요. 심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죄도 눈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내리신다. 죄값은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한 면의 동전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도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징계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사함받은, 죄에 대하여 회개한, 죄에 대한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고,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여기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율법으로는 무조건 죄 지은 자는 다 사형틀에 나무에 달려서 다 사형을 시켜야, 죽여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야만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다. 눈 감아 주는 게 없다.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는데 죄값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구속을,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케리그마라 그래요. 복음의 내용을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탄생을 얘기하는 거고,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죽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자, 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자, 요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해 줬구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대신 죄값을 받으셨구나. 밥값을 누군가가 대신 내주면 내가 밥값을 또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안 받아도 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예수님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자꾸 죄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는데, 이미 이 꽃을 원가지에서 줄기에서 잘라서 커트해서 여기다가 꽂아놨는데, 이걸 우리가 커트했다는 이 말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세속의 바다에서, 세상 조류에서, 세상 풍파에서 우리를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카트해서 거기서 잘라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속죄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나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을 어색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아버지가 좋고 이름만 불러도, 그 우리가 있잖아, 주 얼굴 배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생각만 해도 좋다면은 그 사람은 된 거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잠깐만,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별로 불편한 표정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표정. 얼굴이 환하고 밝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거든. 주의 얼굴 볼 때는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손 내밀어 보세요. 2절. 만민의 구주의 귀하신 주의 이름입니다.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마지막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의 예수님 내 기쁨 되세요. 내 기쁨 되시.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 덕천교회 생각만 해도 좋기를 바래요. 아멘. 아이고 막 교회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갑자기 진통이 오고 두통이 오고 이러면 안 돼. 신랑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막 두통약 먹어야 돼. 이러시면 안 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 속죄 때문이에요. 다 같이 히브리 4장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제단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래 못 나왔어요. 뜰도요.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 마당을 밟는 뜰은 이방인들은 아예 그 마당 뜰 안으로도 못 들어왔어요. 다 구별이 돼 있고 아예 이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이나 들어오지 아무나 여기 올라올 수도 없어요. 아직도 어떤 고신측 교회 가면은 여성들은 아예 안수도 안 주고 여기 치마 입고 올라오는 거는 금해놓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구약식이지 율법의 시대에 사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속죄의 범위가 중요한데 이 속죄의 범위는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걸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칼빈의 이 5대 교리는 우리 이 장로교의 교리의 가장 기본 기초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다루어야 될 주제고 내용인데 뒤에 가면 이제 다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론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0.1%의 희망이 없다는 완전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완전 타락했다.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그 단계별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1단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초청잔치하고 제가 결신하고 영접기도 시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 교인들에게 이걸 가장 먼저 영접기도할 때 하게 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 나는 부정한 백성이요 거룩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일에 2번씩 11조 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자기를 의인시해. 자기를 의롭게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엎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환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병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서 죄 사함받은 기쁨과 감사가 노래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자,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가면은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사고가 안 나고 벌금을 안 물리는 거죠. 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 사항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다. 그럼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 예정된 자들에게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느 날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 전에 되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50살 때,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 창세전에 예정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다. 그렇게 선택된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의 아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권세, 파워가 있어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생명.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그냥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100년, 120년 살다 끝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쏙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제한 속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함 받은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가 애써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속죄를 정해 놓고 때가 되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결정을 지었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다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 기록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여 예정하신 그분이 때가 되어서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하여 놓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붙들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분수에 넘는, 분량에 넘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늘 자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